1990년대에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책까지 나와가지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책이 나와가지고 그 말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유행을 한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인데요. 어떻게 영적인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 따르는 제자들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천국의 12 기초로 삼을 12 제자를 선택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12 제자, 12 사도가 있는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룟 사람,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재정을 맡아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재정을 맡겼는데 아마 처음부터 너가 해라 그러지는 절대 안 했을 것이고 스스로 알아서 다른 제자들이 계산도 빨리빨리 못하고 뭔 대처하는 것도 느리니까 이 머리가 영민하게 돌아간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번, 두 번 맡아서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가 이제 예수님의 뒷받침하는 재정을 장담하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허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죄책감으로 자살하고 망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주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몸은 주님을 따르고 눈은 주님을 보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꿈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의 소망이 있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현세의 꿈을 누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땅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재정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베다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된 마리아가 너무 감동하고 성령의 강한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자신의 보물인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깨뜨린 그 옥합 안에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향기름이 나드 향이 통째로 한 근이 들어있었습니다. 나드 향 한 근이면 이 영리한 가룟 유다가 계산하기를 300데나리온 팔아가 300데나리온이 될 것이다 딱 나왔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온통 일한 그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하 20만 원을 잡고 300데나리온이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틀린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향이기 때문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안이 진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째로
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그가 감동하고 살해하면서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가련이다.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돈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 화를 낼 수는 없고 고상하게 그것을 지적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미화시켰느냐면 만약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 돈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하였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미련한 다른 11 제자는 그때서야 머리가 돌아가지고 아 맞다 한 방울이 되는데 이걸 통째로 다 낭비하다니 저 미련한 여자 같으니라고 갑자기 마리아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만둬라. 그 여자가 내게 한 일은 잘하는 일이다. 너희가 정말 가난한 사람 돕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그들 돕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있느냐. 제발 그렇게 해라. 너희 돈으로. 너희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뿐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여자가 그러고 탓을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그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은 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어디에 있으나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감추어서 그럴듯하게 다른 제자들은 속였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심령을 감찰하고 꿰뚫어 살피시는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셈을 다 꿰뚫고 지금 주님께서 그 애를 바라보며 말씀하는 소리에 부끄럽고 창피했죠. 그래서 자기의 있는 속셈이 드러나자 그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부끄러움과 함께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폭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낼 구실이 없었어요. 그 분노를 폭발할 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잠을 잡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사탄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랬어요. 그 밤사이에 분을 품고 악이 받쳐가지고 잠을 잔 가룟 유다에는 그 영혼을 그 심령 속에 원수 마귀가 도적같이 순식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탄의 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나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번색을 드러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던 가룟 유다는 돌아간 시대 상황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넘겨주면은 큰 한몫 잡을 수 있다는 것 확실하게 간파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에 관한 것을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습관적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로 가는지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냐 이제 자기 번색을 드러내고 흥정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은밀하게 그들 앞에 이제 알려주고 거짓 입맞춤으로 자기의 성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그리고 한몫 받았습니다. 한몫 잡았는데 나중에 받았고 보니까 별로 큰 돈도 아니었어요. 구약의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은 20냥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나고 난 예수님 당대에는 한 사람의 노예의 몫이 은 30냥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양심을 팔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가 죽게 된 운명에 놓여 있고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향해서 본 바른 유다는 그때부터 이제 귀신은 속이는 천재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가룟 유다를 격동을 시키더니 가룟 유다에게서 살짝 비껴섭니다. 그러자 원래 그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천성인 양심이 발동을 했는데 죄책감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도 아닌 사람 같은 삶도 살지 않는 자신들에게 견딜 수 없는 가룟 유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지고 목을 맸습니다. 자살했어요. 아무도 그 시신을 걷어주지 않아가지고 몸이 퉁퉁 불었는데 그 무게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묶어놓은 목을 매달아 놓은 그 끈이 사가가지고는 끊어졌습니다. 퉁퉁 분 그 시신이 떨어지는 순간 부풀어 오른 그 시신이 박살이 나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밖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죽음이 복대해야 하는데 그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고 그 후에는 영원한 음부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운명을 미리 아시고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였도다 미리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걸 바라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육체를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오늘 옛사람 우리 주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본성을 가진 모습을 여기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이와 같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범하고 마지막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7절부터 24절에 육체의 본능과 충동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부터 32절에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리에 참된 언어만 말하고 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24절의 말씀을 써머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 시대의 세상의 풍속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타락한 삶에 젖어 살다가 결국 이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너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구습을 쫓아 살던 옛사람 곧 이방인들과 같이 더러운 욕심에 유혹돼 방탕에 살던 그 생활 습관과 더러운 인격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가르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은혜를 받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새 옷을 입듯이 입어라 그랬어. 여기서 옛 사람이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땅의 사람 곧 나의 옛 모습을 말하고 새 사람이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새롭게 된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러한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 문제예요. 겉으로는 신자 같고 믿는 것 같고 뭘 좀 들어가지고
피상적인 성경의 지식들이 있어서 신자 같은데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옛날에 더 영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대 자기 앞에 나온 수백 년, 수천 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던 아브라함에 후손된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그대로 살면 끝이 안 됐다. 화 있을진저 하고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소개했던 세례 요한은 아예 그냥 그의 성격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해버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판단이 망하게 되었거든 임박근 진노를 피하라고 지금 나오라고 하였느냐. 지금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시기를 밖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대답하잖아. 너희는 이미 파멸과 종말이 이미 작정돼가지고 시행 중이다. 도끼가 이미 땅이 딱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뿌리까지 왔는데 다 갖고 있는데 넘어지기만 것만 남았다. 그 임박한 진노 앞에 서 있는 내가 이제서야 뭐 하겠다고 지금 나왔느냐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의 피로 정결케 되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그의 생일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생애 속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1985년도 이야기인데요. 3일 밤에는 서울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서울에 있는 특색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목회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시골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제 아내가 혼자서 알아서 예배 준비도 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갔다 오면은 엄청 은혜 받았다고 저보다 훨씬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봤어요. 근데 아무 원고도 주지도 않고 알아서 설교하라고 그냥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저는 이제 학교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일 밤이 되니까 이제 서울의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는데 하루는 경동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해서 감리교회입니다. 당시 경동교회는 경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강원영 박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당시에 목회자 중에 지성인으로 아주 그렇게 앞서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다. 제가 가봤더니 교회도 별로 크지도 않고 교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예배 드리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참 의미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당대만 해도 아직 제대로 공부를 제때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학문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공장에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야학교를 열었고 이 야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그날 밤에 마침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중심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새 출발해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경동교회, 그래서 그런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후임으로 이제 박종화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분을 뵙지는 못했는데 왔다는 그런 이야기만 지면으로 보았는데 그분도 어느덧 은퇴해서 그 교회 원로 목사가 되어 한참이 지났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해서 마치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잘 영광 돌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분의 간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신학과 목회를 하는 중에 편도 암이 걸렸는데 3기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살지 죽을지 50대 50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수술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방법이 없으나 수술하겠다고 그래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사의 기로에 서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끊지 못한 죄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뜻이 있어서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지키려면 회개와 사죄의 기회를 줘서 주님께서 옛사람은 가고 새사람이 되는 기쁨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를 사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주님이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새 출발하게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타고난 본성, 그 죄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타고난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없으면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당을 받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복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나아가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진짜 회개해가지고 회개했다는 분명 증거가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열매를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언어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 없는 짐승과 같아서 이 짐승 같은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그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타고난 이 사람이 죄의 본성이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갈망하는 죄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거스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강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 성령의 의지가 성령에 대한 갈망과 성령에 대한 그런 의지가 오늘 육체를 꽉 눌러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죄짓지 못하도록 그 성령이 딱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일 안에 거룩한 경건의 훈련과 함께 이러한 인생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끔 혼자서 막 웃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하늘에 해도 달도 멈추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쳤는데 하늘에 해와 달이 멈추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요 짐승이 말을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나귀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막 말을 해가지고 우둔한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를 깨우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 신약에도 보면 나귀가 또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나귀는 성경에 보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쓰임 받더라고.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인류 구속을 위하여 인류의 대속물이 되게 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이 가까웠는데 그 성 가까운데 벳박이라는 그러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쯤 갔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고는 제자들 둘이를 동네에 보내면서 저 동네에 가면은 나귀가 매여 있는 게 있을 것인데 새끼 나귀도 있을 것이다. 끌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조금 두렵긴 했지만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나귀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는 의외로 나귀를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끌고 나귀 중에 뭘 타시냐면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새끼 나귀. 나귀도 이제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나귀는 길이 들어서 이제 되지만은 새끼 나귀는 아직 길이 들지 않은 야생 나귀이기 때문에요. 이게 막 마음대로 뛰고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말 못한 이성도 없는 이 짐승이 처음으로 지금 자기 등에 뭔가가 무거운 게 탁 올라와서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나귀가 바짝바짝 뛰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어도 교통사고 나서 길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인류 구속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한 하나님 대성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이 되기 올라가시는데 나귀에서 떨어져서 낙상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놀랍게도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좌우편에서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릅니다.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느니여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래고 뛸 수도 있고 이게 나귀가 자기 예뻐라고 그런 줄 알고 말이요 또 좋아가지고 깡충거리다가 사고를 칠 수도 있는데 묵묵하게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갑니다. 미물 짐승도 그 본성의 야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짐승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서 피조물이 복종을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함께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이고 또 동역자로서 벳박의 그 작은 야생 나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귀만 또 못해요. 나귀는 자기의 야성과 본성을 딱 버려버리고 주님을 편안히 모시고 가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간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내 마음의 강파가 삭막해지고 형편없이 망가져 있는 그것을 드러내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삭막해지고 마음이 자꾸 부패하면 뭐냐면 탓을 하게 되고 있어요. 애기 넘어지면 맨날 엄마 탓이잖아요. 옆에 있는 아빠 탓하고 그러듯이 자기가 올무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맨날 누구 탓해요? 영혼의 어머니는 교회 탓을 하고 옆에서 돌봐줘 목회자 탓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나귀의 그 본성이 있지만 그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이 옛사람의 죄의 그러한 본성이 있지만은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나의 고집과 욕망을 버리고 내 혈기를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교회 안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나간다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너희 발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지 말고 내 목소리로 크게 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왔을만큼은 자기의 모든 죄성과 제 야성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잠잠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온갖 소란함을 다 나타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흘러나오며 은혜가 흘러나오며 세상을 향한 빛이 흘러나오며 그렇게 향기가 나오겠어요. 좋은 것은 다 사람들이 알고는 다 좋다고 그러고 따르게 되었고 있고 칭찬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 현대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데 자기 얼굴에 지금 똥 묻은 줄 모르고 자기 몸에서 냄새 난 줄 모르고 자기를 비난한 줄 모르고, 현대 교인들은 완전히 자기를 타자, 제3자 취급을 해가지고는 자기도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어. 자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완전히 안전 것 같이 막 교회를 함께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는 나귀처럼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이랑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딱 내 머리 위에 모시고 그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이 내가 살아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나아가면 결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회방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의 사람이 옛 사람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세상에 나는 간 것도 없고 오직 내 안에서 거룩한 주님만 드러나도록, 그 주님만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만을 정직히 한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직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정직히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말이죠. 나를 따라오리거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따라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전 존재에 대해서 셀프 디나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세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 물러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리에 참된 언어로 말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고 그 인격이 드러나는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그것이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인류의 조상인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탄생할 때 성령의 첫 열매로 거듭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제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은사가 뭐냐면 새 방언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같이 갈라지는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각선 머리에 이마에 있는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은 항상 달라지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생각과 함께 새로운 언어가 나오게 되고 있어요.
거룩한 언어, 진실한 언어, 참된 그런 진리의 언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옛사람에게서 자꾸 거짓된 말이 술술 나와요.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의 3분의 2가 사기꾼인데 경제사범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기꾼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그냥 흡입력 있는 그런 호소력 있고 흡입력 있고 딱 넘어가게 되어갖고 있는 언어를 구사해요. 어떤 언어냐? 거짓말을 진짜 참말보다 더 실감나고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믿음이 생길 정도로 딱 그런 거짓말이에요. 제가도 무수하게 상담을 하면서 봤는데요. 진짜 말 잘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은 일확천금 돈이 막 당장 벌릴 것까지 그 자리에 마음이 딱 쏠리고 그 말이 어쩜 그렇게 지식 있고 대단한 같이 느껴지게 그냥 가는지 몰라요. 다 그래. 공통된 특징 이야기. 이게 그냥 제 정신으로 그런 것 같지만 그 안에 거짓된 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영의 영향을 받고 자기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거짓된 언어를 쏟아내요. 이 세상 오염시킨 이것에 대해서부터 이게 터닝 포인트의 첫 번째 증거로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최대 복음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장으로서 그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합니다. 주께서 높이 틀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섰는데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서로 날면서 창호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얼마나 찬양 소리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진동하든지 막 성전 터가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느끼는 그 마음속에 그 느끼는 죄책감과 함께 그가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막 전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었는가를 알고는 자기 입을 꽁꽁 찌면서 막 한탄합니다. 화로 닫아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날든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 숯불 하나를 불집게로 탁 집어가지고 날아오더니 이 이사야 선지의 입술을 쫙 숯불로 지져줍니다. 그리고는 이 불이 내게 닿았으니 내가 깨끗해졌다. 그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사야서에 나온 모든 내용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깨끗한 입술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내 안에서 진리가 아니면 생각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입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언어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 세상의 모든 다툼과 그 모든 싸움이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닌 거짓된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툼과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불의와 거짓된 것을 감추는 데서 우리가 자꾸만 거짓된 언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나가려고 하는 데서 다툼이 오고
그리고 그 다툼이 다 자기 뜻대로 해결이 안 되는 데서 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이 화를 쏟아내는데 그걸 여기 성경에 분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옳다고 여기면서 끝까지 분을 내다가 그 분을 풀지 않아서 잠을 자게 되면 그것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났는데 그 분을 그때 그날 풀어야 하는데 풀지 않고 잠을 자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느냐? 오늘 일을 오늘로 마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안에 품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과 감정이 인격으로 형성되면서 그것이 악한 마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돼가지고 마귀가 거기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탄다. 틈을 보지 말은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가 문제야. 이게 마귀가 딱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 같이 내 안에 악한 생각, 미움과 분노와 살인의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악한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하고 말아요.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그를 마음껏 조종해서 격동시켜서 온갖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어떤 계기가 되면 순간 격동시켜서 그걸 행동하게 하는데 그게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냥 제정신으로 가스통을 들고 와가지고 막 불을 저지르고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밤새 있다가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지친 인적들 자기 안에 처갓댁을 찌르고 그런지 아세요? 다 그게 어둠의 악한 영의 역사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종이래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재판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그러고 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러고 내가 정말 그렇다고 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걸 핑계하기를 술을 먹어가지고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이제 술에다가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마귀의 그런 암잡이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정말 경건함으로 거룩게 성도가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100% 지지하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모든 거짓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참된 언어만 가지고 살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주님께서 지혜를 여기에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일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화가 나지. 화가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났지만 그걸 분으로 저축해 놓지 말고 그것을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시작되는 오늘 일을 내일로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잠자서 그 무의식 속에 너의 악한 것들이 너희가 틈을 타게 하지 못하도록 너는 그날 일을 그날로 푸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살아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내 천국 간다. 그러는 게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금방 막 울고 눈물이 막, 여기까지 막 툭툭툭툭 떨어지고 울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엄마 미워! 아빠하고 안 놀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는 다시는 엄마 아빠하고 이제 담쌓고 안 살 것 같지?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는 다시 그 눈물은 어디로 가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 하나가 뭐가 조금 걸리면은 죽기 하면서 하기로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집 나가듯이 말이에요. 천리나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인간. 마귀에게 끝까지 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구약에도 잠언 27장 1절에도 이야기했어요. 내일까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 4절에 오늘 일을 오늘에 풀고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늘의 게으름은 그날에 줄 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는 항상 그날 일은 그날로 딱 정리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겠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성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서 그에게 하나님 자녀된 피로서 성령을 인쳐주는데 그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서 나가는데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대로 놔두던 파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안에 근심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신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악한 영이 들락거려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전이 할 우리의 몸이 마귀의 집이 돼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걸 보면서 우리 성령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스승이신 주님이 걸어간 그 길로 걸어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 32절에 너희가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런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시면 그것이 끝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되 성령을 근심하게 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지켜서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 그런 말씀.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을 쫓아 모든 일을 행함으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승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